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청년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번 주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저번 주 말씀 가운데 제가 오해할 만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그것을 바로잡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번 주에 고양이 얘기를 제가 한번 꺼냈었는데요. 그 고양이가 저희 아이들이 태어났다고 해서 무작정 돌려보낸 게 아니라요. 그 고양이는 겨울에 태어난 고양이로 새끼 고양이였어가지고 저희 집에 잠깐 키우는 그러한 시간이 돼서 함께 지내다가 이제 또 주인에게로 그 어미 고양이에게로 돌려보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아이들의 사랑을 강조하다가 그러한 모습을 잘못 오해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늘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지 않는 순간 우리의 생각은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생각이 굳어지신 분들입니까? 생각이 유연하신 분들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생각이 굳어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내 생각이 굳어졌는가, 굳어지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 상식 밖의 일들을 내가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그 일들을 내가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못하는가에 따라서도 우리의 생각이 굳어져 있는가, 굳어지지 않았는가를 아마 판가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이 굳어진 사람들을 일러서 꼰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전에는 그냥 기성세대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꼰대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젊은 꼰대라는 이야기를 붙이곤 합니다. 그만큼 젊었을 때부터 생각이 굳어진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러한 호칭을 붙일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생각이 굳어진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가? 바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해보니까요, 생각이 굳어지게 된 이유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대로 무엇인가 일이 잘 되거나 풀려지게 되었을 때 점점 그러한 쪽으로 생각이 굳어지게 된다는 것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받습니다. 그럼 내가 공부했던 방식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도 성과가 나지 않으면 열심히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이 굳어져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분들도요, 우리가 뭔가 지금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했을 때요, 우리에게 그런 얘기들을 하실 때가 많아요.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치열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 정말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뭔가 취업이 되거나 뭔가 시험에 합격하거나 이러한 상황들을 경험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어떠한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시기 전에요,
우리 땐 이렇게 했는데. 생각이 굳어졌기 때문에 못하면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죠. 나이가 어렸을 때도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많은 일들이 풀려지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그러한 상식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낙인 찍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굳어지게 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경험 가운데 내가 맞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이미 굳어져 있는 생각이 되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새로 생각하기라고 잡았습니다. 우리의 이 굳어진 생각을 조금 깨는 그러한 시간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성경 인물을 통해서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이름을 듣게 되어졌을 때요,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가족인 모양이다. 뭔가 이제 이름이 돌림자 같지 않습니까? 엘리야, 엘리사, 뒷글자만 달라요. 뒷글자만 달라서 가족이구나. 형제일 수도 있겠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름만 비슷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아마 엘리야의 이름은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엘리사에 대한 이름은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의 이름은요, 열왕기 상 후반부에서 열왕기 하 전반부까지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요, 열왕기 상과 하에 나올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곳곳에서 볼 수가 있고요, 신약 성경에 가서도 엘리야의 이름이 언급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환상을 통해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만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엘리야의 이름은 뒤에까지 나오는데 엘리사의 이름은 여기까지인 것일까? 우리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럼 먼저는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왜 그랬을까? 왜 더 이상 언급이 되지 않는 것일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외모의 차이를 들 수 있어요. 엘리야는 누가 봐도 선지자였어요. 이게 진짜 어딜 봐도 선지자 같고 지혜로운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떠올리는 그 선지자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을 떠올릴 수 있냐면 우리나라 동화에서도요, 신선에 대한 이미지가 나올 때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그 나무꾼과 도끼 막 그런 이야기를 보면 도끼를 들고 나타나는 막 신선과 같은 할아버지의 모습이 있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엘리야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면 그래, 엘리야는 선지자 같아 라는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죠. 근데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누가 봐도 선지자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엘리사는 대머리였어요. 엘리사가 대머리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 2장 후반에 보면요, 놀림을 당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엘리사는 뭔가 이렇게 외적으로 선지자 같지 않구나. 그래서 굳이 말씀에서 이렇게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킬 만한 인물이 되지 않는 건가?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그리고 정말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 종교 대결을 펼쳤던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그리고 정말 오병이어와 같은 그러한 역사를 엘리야도 나타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제 그 뒤에도 언급이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열왕기 하의 말씀을 보면요,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계속 나오는데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그가 보이는 하나님의 이적이 정말 크고 놀랍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엘리야 선지자는 뒤에까지 나오는 것이고 엘리사는 여기까지만 나오는 것일까? 우리는 바로 그 모습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가 다시 오게 되고 엘리야가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 엘리야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러한 역사를 나타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엘리야의 마지막 때를 그리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순간의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엘리야의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말하는지를 우리가 지켜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물어요.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바라느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왔다고 직감을 하고 있고 마지막 때에 자기와 함께 있는 자신의 제자 엘리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터인데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바라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자 엘리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에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엘리사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엘리야가 보였던, 나타냈던 수많은 이적들, 기적들, 놀라운 일들, 그리고 그러한 종교 전쟁의 모습들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듣고 있자마자 그 마음에 불같이 막 올라오는 그러한 열정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고 하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갑절 2배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는 간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다. 근데 너가 그렇게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너가 지켜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그걸 지켜볼 수 없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거다 라고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함께 봤지만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불말과 불수레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을 엘리사가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 라는 것들을 바로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바로 깨닫자마자 그는 엘리야가 했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해요. 엘리야가 먼저는요, 그곳에 가기 전에 자신의 겉옷을 똘똘 말아서 강물을 딱 쳐요. 강물을 딱 치니까 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맨바닥으로 걸어가게 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줬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에 갑절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자기도 똑같이 겉옷을 똘똘 말아가지고 그 강물을 치고 강물이 갈라져가지고 그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는 일들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보면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말씀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이상한 대목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사는 대머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대머리라는 사실을 놀리는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엘리사를 향하여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는 식으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조롱을 하게 되자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보면 근엄한 표정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을 타이르거나 아니면 그들로 하여금 어린 아이지만 깨닫게 하는 그러한 말들을 해 나가던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은 이와 같을 거예요. 근데 말씀은요, 정말 특이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아이들을 저주해요. 저주하자 어떻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라는 말씀을 적고 있다는 거예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2마디 했는데 지금 곰이 나와가지고 42명을 찢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가 나타내야 할 행보는 사랑과
공의와 그런 어떻게 보면 화해의 그러한 현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첫 걸음부터 아이들을 찢어 죽일 만한 저주를 퍼붓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들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소망에서부터 우리가 뭔가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원했던 건 뭐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었어요. 그가 원했던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능력, 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이겨낼 만한 능력을 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 하나님의 사랑, 온데간데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엘리사는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요, 늘 엘리사와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왕이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재물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기보다는요, 권력이 있는 사람들, 권세가 있는 사람들, 아무나 함부로 만나주지 않는 사람, 그러한 모습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사에게 계속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능력을 부어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거든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갑절이나 내가 원합니다 라고 하는 엘리사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엘리사에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하지만 엘리사는 그 능력을, 그 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땅에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들, 기성세대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모든 것들을 접근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마지막 때에는 그가 이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자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이제 엘리사가 죽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 때를 함께하기 위해서 왕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엘리사가 얼마나 그 능력과 힘을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만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를 찾아온 요아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화살과 활을 가져오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 왕인데 왕한테 이러한 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쪽 창을 여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동쪽 창을 향하여서 가지고 온 화살을 메어서 쏘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왕은 똑같이 따라합니다. 똑같이 따라하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그렇게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을 무찌르실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상징입니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거기서 끝이 나면 참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또 활을 집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을 집었어요. 활을 집고 바닥에 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듣기에 몇 번을 치라는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다가 탁탁탁 3번 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갑자기 왕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왜 3번밖에 안 치냐고. 왜 3번밖에 안 쳐서 아람이라는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는 거냐고. 한 5번, 6번은 쳤어야 하나님께서 5번, 6번을 무찌르게 하실 거고 이제 이스라엘이 아람을 무찌를 수 있는 상황이 될 건데 왜 3번밖에 안 쳤냐고 역정을 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냥 한번 들었을 때는요, 야, 참 엘리사가 능력 있는 선지자는 맞구나.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예언을 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한 번만 쳤으면요, 그럼 한 번밖에 못 이기고 다 지는 거니까 이게 앞에 동쪽 창을 열어서 화살로 쏘라고 하는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행동과 상징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나?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믿음 생활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들도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요, 일이 잘 되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잘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근데 내가
교회에 나갔지만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막 졸면서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막 안 좋은 일들이 막 있어요. 그럼 또 우리가 자책하잖아요. 아,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어. 근데 이러한 자책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막 예배를 딱 빠졌는데 막 다리가 부러졌어요. 딱 그럼 아, 내가 예배에 빠졌어, 그렇구나. 내가 앞으로는 예배에 빠지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죄책감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했어. 그런 거구나. 앞으로는 믿음 생활 좀 잘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딱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3번밖에 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거기까지 한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모든 선지자 사역을 지켜보면 힘과 능력과 권력을 위한 사역이 주였어요. 근데 그러한 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는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사의 이름만 드높여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마지막 때까지 뭔가의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고자 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의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를 씌워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한 번의 승리로 아람을 무너뜨리지 못하시는 분이십니까? 3번 쳐서 무찌르게 하시지 못하는 분이십니까? 5번은 쳐야 무찌르게 하시는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으신 분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엘리사는요, 능력과 힘을 의지했고 거기에 초점을 가지고 있는 순간 한계를 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을 경험하기보다는 더 많이, 더 세게 해야 무언가 되는 것처럼 생각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엘리야는 어때요? 엘리야도 그러한 자리들이 있었어요. 850명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겼을 때가 있었어요. 또 비가 내리지 않자 기도해서 비가 내리게 했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요,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 죽일 거야 라고 하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바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정말 그 모든 승리의 자리를 경험했고 그 승리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세벨이라고 하는 권력 앞에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의 저 남쪽 끝까지 도망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망가고요, 그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를 차라리 그냥 죽여주세요. 저는 그냥 죽고 싶어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요, 한 장소 앞에 서 있게 합니다. 그리고 한 장면을 보여주세요. 강한 바람이 와서요, 산을 가르고 산에 진동이 일어나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느낍니다. 하나님, 저 모습 가운데 함께 하시는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저기에 있지 않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진을 내세요. 지진을 내시고 그 순간 그 가운데 불길이 막 솟아오르게 하세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엘리야가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기에 함께 하시는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는 저기에 있지 않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가만히 귀를 겨우겨우 기울여야만 들리는 소리가 하나 들리게 됩니다. 아주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보다는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엘리사는 늘 힘과 능력이 있는 자리만을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엘리야도 엘리사가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마지막 때를 직감하고요, 엘리사에게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나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고 나는 이제 베델로 가야 되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요, 나는 끝까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델에서요, 엘리야가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계속 말씀해 주신다. 그럼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여리고 갔다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 너는 여기에 남아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요, 나는 당신을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리고에서 나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요단으로 가겠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가요, 내가 당신을 끝까지 따라가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것은요, 엘리야는 엘리사의 그러한 마음을 알았을 거예요. 능력과 힘에 집중하는 그의 마음을 알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 그렇게 부름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그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이 더욱더 굳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의 생각이 더 굳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성경적인 인물이 또 한 명 있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임 당하겠다, 죽임을 당할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절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절대 그렇게 죽임당하지 않도록 내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엘리사의 모습과 오버랩 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끝까지 그러한 모습 가운데 능력과 힘만을 의지했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래, 이렇게 능력과 힘이 있는 선지자, 권력이 있는 선지자, 카리스마 있는 선지자가 메시아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그때부터 엘리사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우리를 저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 그러한 분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굳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서는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우신 것은요, 엘리야는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의 자리, 나약함의 자리, 무너짐의 자리,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언가 잘 풀리고 잘 되어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러한 자리만큼 좁은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자리만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늘 잘 풀리십니까? 늘 일이 잘 열려지십니까? 우리는 늘 넘어지고 무너지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한 상황이 더 많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연약함의 자리, 우리가 무너져 내리는 자리, 그러한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초점이 힘과 능력과 성공에만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을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아니, 그러한 자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나와 여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시상식의 자리지 않습니까? 정말 모두가 다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다, 그리고 그게 맞는 자리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 자리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리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신의 모습을 오히려 나타내고자 하는 우리들의 욕심이 그 안에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엘리사와 같이 능력과 힘에만 의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도 그러하셨어요. 예수님도 늘 길이 잘 풀리고 열리지 않았습니다. 늘 모든 것들이 형통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마다요, 늘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의 길을 막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힘과 능력으로만 구원하시고자 하셨으면요, 십자가가 웬 말입니까? 그냥 로마를 무너뜨리셨을 거예요. 그냥 해방을 선포하셨을 거예요. 힘과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전쟁을 선포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힘과 능력만을 찾아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연약함의 자리에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그러한 길을 따라가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적인 생각들에 매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그게 밥을 먹여주냐?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서 네가 일들이 잘 풀렸냐? 그래서 너가 모든 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냐? 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아마 여러 장소에서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러한 질문 앞에 어떻게 보면 대답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풀리지 않았다. 여전히 연약하다. 여전히 내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근데 그러한 응답 가운데요, 우리가 지켜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모습은요, 그러한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연약함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듯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자리가 아니라 여전히 바뀌지 않은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생각 가운데, 굳어져 있는 생각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 고침받은 너희들아, 새롭게 생각해라.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힘과 능력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그러한 논리로, 희생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승리의 자리, 성공의 자리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서 있는 연약함의 자리, 무너져 있는 자리, 힘이 없는 자리, 그 자리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 고백하고 있는 찬양인데요, 너는 아름다워라는 찬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